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한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리우는 5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HJ 천원 동산은 새봄이 시작되면서 개나리, 진달래, 목련에 이어 이제는 온통 어젤리아 철쭉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꽃잔치로 인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향기로운 봄동산을 선물로 만들어주신 하늘 부모님께 먼저 큰 박수로서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신경 세포를 자극하는 이 봄의 계절에 맞추어서 오늘 준비한 설교 제목은 자극받았습니까? 입니다. 먼저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327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극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자극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먹는 밥도 먹을 때마다 배가 고파야 맛이 새로운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항상 자극을 통해 새로워야 합니다. 부인과 남편이 서로 보면 볼수록 더욱 보고 싶고 온종일 함께 있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주 행복은 자극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항상 자극을 통해 새로워야 한다고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떡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극이 있다면 바로 참 부모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기적 같은 섭리의 위협에 대한 자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천일국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천지인 참 부모님 천주 성원 61주년을 기념하여 참으로 놀랍고도 감격적인 행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결실 하나하나가 바로 참 부모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의 노정 위에 세워진 기적의 금자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몇몇 식구님들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행사 후 참어머니께 올려드린 저의 소감문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소감문은 서신 형식으로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귀하옵신 참어머님, 오늘의 이 성대한 행사를 맞이하시기까지 그동안 낮과 밤을 잊으신 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수고를 쏟으셨사옵니까? 섭리 역사 이래 어느 누가 감히 이런 원대한 이상을 꿈꿀 수가 있었사오며 6,7년 동안 내려왔던 그 하늘 부모님의 슬픔을 위로해드리고 기쁨의 한날을 맞이하게 해드릴 수가 있었사옵니까? 오로지 일생 동안 하늘 부모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천년 말년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추앙할 평화왕국의 표상을 이 땅 위에 세워주시기 위해 전혀 안위를 돌보지 않으신 채 전력 투입하시는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런 기적의 결실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 한없는 노고 앞에 어떤 표현으로 감사와 영광과
위로를 올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특히 오늘 천일국 경배 기념식의 백미는 바로 문신흥님의 열창이 아닐 수 없어사옵니다. 누구보다도 효자하셨던 효지님께서 신흥님을 통해 직접 현현하셔서 목청껏 참어머니께 위로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처럼 보여져사옵니다. 목이 메어 끝까지 다 부르지도 못할 정도의 효성으로 가득한 신흥님을 통해 효지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저도 몰래 울컥 눈물이 쏟아져사옵니다. 이어진 천원국 상냥식전은 그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천년왕국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사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운대한 비전을 직접 제시해 주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가슴 벅찬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독생녀 실체성신 참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실체로 보여주시고 현실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셔사옵니다. 아니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과 더불어 직접 섭리를 경륜해 나가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아사옵니다. 수고하신 참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승수무강을 두 손 모아 비옵니다. 기봉덕 올림. 우리 모두 수고하신 참어머니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자극을 받으시나요? 아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시다 보면 자극을 제대로 느낄 길을 또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원리 말씀을 듣고 참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의 자극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하여 이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떡길을 따라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때로는 힘든 섭리의 길을 오히려 하늘의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섭리에 동참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자극을 받았더라도 그 자극을 계속 충전시켜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슨 자극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뜻대한 확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유발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섭리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리고 맙니다.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마디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참 부모님 말씀 선집 31권 27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100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0만큼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시간적 거리를 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거쳐 나가는 데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추진력은 시시때때로 자극을 주어야 생깁니다. 아주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왕성한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시때때로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갑자기 하늘 부모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극을 좋아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무엇 때문에 이 하늘과 땅, 온 천주를 만드셨으며 도대체 어떤 자극을 받고 싶으셔서 아들과 딸로서 아담과 효아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성경 722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득한 시온에서부터 사랑의 우주사적 자극을 충족시킬 대상을 그리워하시다가 유형 무형의 완전한 대상초로서 인간과 상봉하는 그 사랑의 자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주사적 사랑의 자극을 느끼고 싶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끼리 서로 사랑의 그 짜릿하고도 황홀한 자극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랑에 취해서 정신이 아득하게 이를 정도까지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찰나와도 같은 이 짧은 지상에서 기적처럼 만난 부부끼리 행여 맨날 다투기만 한다거나 서로 미움과 갈등으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불효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간에 유치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존심을 앞세운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하늘 부모님마저도 부러워하는 그런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행여 우리 축복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져 있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큰 자극 받으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지난 3월과 4월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상장 수여식을 하는 이벤트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이벤트 이후에 아주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죽을 때까지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몰랐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고 한동안 부부간의 힘든 관계로 지내왔는데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부도 있었고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상을 받으니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또 엄마 아빠가 서로 상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더 좋아했다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축복을 받아 3명의 자녀를 둔 이세 한일 가정 이현우, 이노우의 토요코 부부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장 내용을 남편이 정성껏 직접 손으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제목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상입니다. 상장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역경, 그리고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항상 힘든 환경 속에서 감사함을 먼저 찾아가고 아토피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고생 중이라 너덜너덜해진 남편을 두고 몇 번이고 일본으로 도망가도 할 말 없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항상 나의 곁에서 아름다운 미소로 넘쳐 흐르는 사랑과 에너지로 나를 다시 살게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꿋꿋이 아기들도 잘 키우고 넘쳐 흐르는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의 부인이자 나의 하나님 이노우의 도요코에게 지금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꼭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다는 결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11일 죽을 때까지 당신 곁에 있고 당신 편인 이희우. 감동적인 상장입니다. 이 멋진 부부를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수많은 자극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자극들이 과연 나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자극으로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도 흔히 듣지 않습니까? 술 중독, 도박 중독에 걸려 인생 파탄에 빠진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 큰 자극을 받아 크게 반성해서 새 삶을 살게 되었던 일도 있고, 말기암 환자가 기적처럼 회복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프로를 보면 이처럼 대부분 갖가지 이유로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 큰 자극을 받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난 인생 스토리가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프로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세바시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세바시.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례들을 15분 동안 발표하는데요. 험난한 역경을 이겨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면 큰 자극이 되실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거나 크게 자극을 받고서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자극들을 잘 붙잡고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극을 느끼는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다음 3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매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관심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정확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옆을 요란하게 지나쳐도 무엇이 지나쳤는지 전혀 모릅니다.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부부끼리 서로 무관심하게 되면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삶의 반대 역시 죽음이 아니다. 이것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 모든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됩니다. 관심은 곧 사랑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불꽃
1이라는 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꽃 1,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이 세 문장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 속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풀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기도 작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이지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삶은 다 풀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누구나 예쁩니다. 오래 보면 누구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라는 이 말은 곧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의 짧은 시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도 이쁘다. 너도 괜찮은 사람이다. 너도 자세히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소소한 일상생활마저도 모든 게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자극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관심을 사랑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면서 가슴 뭉클한 자극으로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늘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배움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따듬어지지 못한 존재인지, 온갖 타락성으로 인해 얼마나 혈기와 분노,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과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촉진제요, 자극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식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넓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진 식구님들은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히려 그 말을 자극으로 삼아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속이 좁은 사람은 사소한 실수도 용납을 못하다 보니 대하기가 조심스러워지기만 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식구님은 목사님이 꼭 저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이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구님들도 계시고, 반면에 어떤 식구님은 꼭 저를 꼬집어서 설교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아서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식구님이 더 성숙한 신앙자일까요? 사랑하는 식구님, 저는 이 자극보다도 충격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자극을 넘어서서 어떤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면 더 큰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뜻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밤낮 뜻 생각에 잠겨야 한다. 그것이 사라지면 그만이다. 항시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시 충격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한 줄은 늘 제 삶의 큰 자극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언제든지 충격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훈독하면서 한 줄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스스로 어디서 충격을 받을까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내 인생을 바꿀 한 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현들이 남긴 명언 한 줄을 통해서도 큰 자극과 충격을 받아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식구님들도 집에 돌아가시면 노트에다가 내 인생을 바꿀 말씀 한 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직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훈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내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그냥 매일 후루룩 훈독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밥도 오래 씹을수록 단맛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도 한 문장, 한 단어에 오래 머물러야만이 그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말씀의 주제를 찾는 비결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번째 자극받는 방법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주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말씀의 주제를 상기하면서 수시로 자극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병들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길을 방해하는 온갖 사탄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성경 769쪽에 보면 영계의 말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라는 한 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뜻길을 따라 나오면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지만 말고 따라오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이 지상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참 어머님을 모시고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처음 자극받아 따라 나왔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이 섭리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뜻길을 따라오면서 툭 하면 돌아서기도 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기도 할 때가 있었지만 우리 참 아버님,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과연 어떤 크나큰 충격과 자극을 받으셨길래 그 험하고 힘든 섭리의 길을 홀로 개척해 오셨으며 죽은 길조차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밑창을 뚫고 승리해 나오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이분의 자서전 속에서 제 나름대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66쪽에서 6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단단히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엄중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도망할 길이 없었고 내가 갈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어머니 99쪽과 111쪽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날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훗날 생각해보니 희생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할 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아주. 이처럼 참부모님 양귀분께서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구원하겠다는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일생 동안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저희 부부가 그동안 3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자극들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식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받은 자극들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신방은 문제 있는 가정들만 상담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이 뜻길을 달려가고 있는 식구들과의 깊은 심정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가정은 초저녁에 가서 시간 가는 줄도 잊은 채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듣다 보니 새벽 4시에야 교회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축복을 지켜왔던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천원교회에 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신방을 못하고 있어서 늘 아쉬운 마음, 허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우리 목회자를 신방 초대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극받을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내 삶의 자극제로 삼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리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몫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한마디도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한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신의 인격 완성과 사랑을 완성하는 데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매 순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늘 기쁨의 자극을 돌려드리는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로서의 삶, 천상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후회를 남기지 않는 복된 이 지상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 참 어머니께서 그토록 소망하시는 후손 만대에 자랑할 수 있는 천부 등재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끝으로 식구님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식구님, 자극 받았습니까?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